평소에 불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도 불평이 심해서 목사님이 불러서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무조건 3가지씩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억지로라도 알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뒤에 그날 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다가 겨우 첫 번째 감사를 쥐어 짜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이 찾아와서 돈 안 들고 공짜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사를 생각하려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감사합니다. 달력을 보니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하루만 더 버티면 주말이라 출근 안 해도 되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감사 제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 55분이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30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짜증이 밀려오던 이 집사님은 째깍거리는 그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얼굴이 환해지면서 마지막 기도를 또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3번째 감사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5분만 지나면 이 지긋지긋한 감사 기도 시간이 끝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모습도 혹 이 집사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감사는 해야 하겠는데 감사 제목은 떠오르지 않고 오늘 또 맥주 감사금 드린 분들 계셨을 텐데 그 봉투를 적으면서도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설교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진짜 감사의 비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3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경을 뛰어넘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연연하고 환경에 사로잡히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에 이 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유다 말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의가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하박국서 1장부터 보시면 이 악인이 형통하고 또 불의가 득세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기근과 흉작을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대제국, 그 당시에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침략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느꼈던 그 공포를 오늘 16절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 이제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네.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더 설교에 힘이 나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남유다는 끝장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 성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은 포로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공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들은 이 환난 날, 그것은 바로 악명 높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피로 물들이고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성전이 파괴되며 나라의 미래가 흔들리는 그것을 선지자로서 미리 내다보며 숨막히는 두려움 가운데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뛰어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또 느낌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간적인 절망과 뼈가 썩는 듯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습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이 하박국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과 염려,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17절에는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보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자,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의 소가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없다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생존이 지금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나오는 이 가축과 농작물은 생존 그 자체였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좀 어떠세요? 우리도 없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올해 상반기의 삶을 보면 생각지 못한 우리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2,000원 넘어갔는데 우리 다행히 지금 1,800원대로 내려왔더라고요. 네, 아마 이 유가 때문에 이제 유통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고 또 물가도 많이 치솟았죠. 또 환율도 장난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있을 때 매일 아침에 하는 루틴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였을까요? 환율 확인. 네, 이 환율에 따라서 이 완전히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환율을 하면서 때로는 환율이 급등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막 절망하기도 했는데 그런 환율의 변동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화무쌍하죠. 급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린 감사할 수 없어요.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 하박국은요, 오늘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연연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박국은 이 절망의 순간에 지금 역설의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아멘.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하박국이 지금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편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힘듭니다. 하반기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18절은요 17절과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17절에서 하박국이 땅을 보며 절망했다면 이제 18절에서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요. 우리 심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현대인이 물질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요, 우리의 소유보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소유했냐보다는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소유하고 있죠? 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해는요, 가뭄이 극심했는데 옥수수와 채소가 말라 죽고 가축도 뼈만 남은 상황에서 맥주 감사주일이 다가오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며칠을 굶어 헬쑥해진 이 아프리카 원주민 성도들이 자리에 앉더니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우렁차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선교사님이 이 추장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말로 물었겠죠. 네, 집사님, 농사도 망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선교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교사님, 가뭄 때문에 우리의 곡식은 다 말라 죽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말라 죽지 않으셨잖아요. 땅에 소출은 없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선국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모든 절망을 딛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자, 시작. 나의 힘이시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이제 하박국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고백이 무엇인가요?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다시 한번요. 주 여호와는 나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박국이 묘사하는 것처럼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슴은요, 사나운 맹수가 공격해 오면 이 가볍고 힘 있는 발로 험하고 가파른 그 돌산을 가뿐하게 뛰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이 거친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반기의 삶에도 내 힘과 의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 하반기의 모든 삶을 감당하고 날마다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아 그렇게 믿음으로 하반기를 힘있게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괜히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내 버립시다. 하반기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순간마다 새 힘 주시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우리 이전에 제가 수요기도 시간에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요즘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위일까요? 네? 네, 밥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썰렁하네요. 쌈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는 세상 속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먼저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어떤 학위일까요? 네. 어떤 학위요? 모르시는구나. 어떤 학위입니까? 감사라고요. 반응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맞죠? 항상 감사하며 사는 마음, 그 마음은요 석사, 박사학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기의 삶에 감사할 조건, 환경 보면 별로 감사할 제목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저희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주일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쳐올라감 같은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